오늘은 부활절 둘째 주일입니다. 이렇게 예배 오신 교회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아멘.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모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의 교독문 시편 33편입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하나님 아버지,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게 해주시고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주여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저절로 나오는 세상이 되었고 그 의미를 이제는 몸으로 깨닫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하루의 시작을 감사함으로 출발하여 마치는 시간까지 복받은 믿는 자의 본분을 다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때는 시련은 피하게 해주시고 기쁨 넘치는 은혜만을 간구했지만 이제는 시련도 은혜임을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고난과 기쁨의 연속이고 그 어느 것도 피해갈 수 없는 숙명임을 받아들이고 항상 영적으로 성숙한 신앙인의 자세를 바로 세울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 중에도 이렇게 하늘을 바라볼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하늘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우리,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많은 기쁨 중에 아버지께서 부어주시는 성령의 열매만이 참 기쁨이 되게 해주시고 세상의 복이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복을 간구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삶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 세상 사람들과 구분된 기쁨, 구분된 복을 간구하는 갈릴리 겨자나무 가족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눈을 돌려 세상을 보니 아버지께서 창조하신 대자연도 마치 부활을 증명하듯 초록으로 변해가는 모습에 제 마음이 따뜻해짐을 느꼈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감사와 찬양을 통해 질병과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는 기적을 보여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진 우리의 기도가 병마와 싸우고 있는 사랑하는 최용옥 집사님을 온전히 깨워 일으키는 또 하나의 기적을 체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투병 중인 최용옥 집사와 그 가족을 생각하면 무거운 마음을 붙잡고 오직 기도밖에 할 수 없는 저희들입니다. 간절한 기도가 꼭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 마음을 새롭게 가다듬고 선포되는 말씀 따라 시작되는 이번 한 주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에 힘입어 구분된 삶을 살게 해주시고 한 마음으로 찬양하는 갈릴리 겨자나무 찬양대의 찬양을 아버지께서도 기뻐하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182장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열한 마음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정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거처 되겠네. 내게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추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주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아멘. 네, 교회 소식 몇 가지만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절 둘째 주일이 되겠습니다. 부활절이 이제 끝나고 50일이 되면은 성령이 오시는 또 성령 강림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활 첫 주, 둘째 주 이렇게 한 주씩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새로운 손님이 들어오셨는데 이제 큰 날파리가 하나 들어오셔서 우리 주위를 맴돌고 있습니다. 죽이지 마세요. 죽이지 마시고 얼마나 이곳이 좋으면 들어왔겠습니까? 그래서 예배 드리면서 굳이 그런 파리 죽이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주 반갑고 좋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수요 성경 공부를 이제 이번 주로 해서 시편이 이제 끝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편이 끝나면 뭘 할까 지금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좋은 의견 주시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한 주 하고 한 주만 쉬고 그 다음에 아마 지혜서를 좀 계속 할까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잠언 그리고 전도서, 욥기 이게 잠언, 전도서, 욥기가 수준별 성경이에요. 아주 그 잠언을 보고 전도서를 보고 욥기를 보면 인생의 모든 수준이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한번 이번에 시편을 한 김에 한번 지혜서 전체를 한번 둘러보고 여러분 아가서가 있는 것도 아세요? 아가서를 한 번도 안 읽으셨죠? 읽어보셨어요? 그 아가서도 이게 애기들이 읽는 게 아니라 영성 신학에서 엄청 중요한 게 또 아가서인 줄을 저는 나중에 알았어요. 그래서 한번 아가서조차도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해서 지혜서에 한번 좀 몇 달을 좀 푹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죠? 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우리 한희택 집사님께서 전화를 주셨어요. 그러지 않아도 이제 중환자실에서 일반실로 옮기셨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소식을 알려오지 않아서 궁금했는데 이게 중환자실 5층에서 바로 위층이랍니다. 6층인데 일반적인 그 병실이 아니라 이제 중환자실에서 하는 케어와 또 일반실에서 할 수 있는 재활을 같이 할 수 있는 좀 특수한 일반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외부 면에는 어려운 것 같고요.
보니까 이제 정말 위험한 단계는 넘어섰지만 이제 장기적으로 최 집사님께서 얼마나 체력적으로 버텨내 주는가가 가장 큰, 아무래도 여러분 오래 누워 있으면 여러 군데가 이런 부작용들이 생기잖아요. 특별히 제일 우려하는 것이 이제 폐렴이죠. 폐렴. 자가호흡은 하시지만 이게 이제 코로 하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폐에 이제 손상이 갈까, 또 다른데 또 망가질까, 좀 노심초사가 되죠. 그러면서 한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제는 하나님과 최 집사님과의 싸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역인 것 같다. 이제 정말 돌아오는 것은 하나님의 정말 뜻에 달려 있는 것이니, 그리고 한 집사님은 거의 야전병원 정말 뭐라 그러죠? 보조 간호사 같은, 정말 24시간을 거기서 주무시면서, 그래서 한 집사님도 굉장히 걱정되더라고요, 제가. 그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두 분 다 건강하게 또 최 집사님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하여튼 체력이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팔에 너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하여튼 아마 회복되실 줄 믿고, 또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최 집사님과 또 간병하시는 한 집사님, 또 우리 교회와 또 가족들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오신다고 하신 분이 계셨는데 아직 못 오셨는데, 오시면 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권사님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또 집사님 또 오셨는데 같이 인사하시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건강하십시오. 할렐루야. 샬롬. 비영씨 화이팅. 잘 지내시고.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희주 씨가 안 보이네. 두 주 안 보이면 되게 보고 싶어요. 한 주까지는 참는데 두 주 안 보이면은 걱정되고 그렇습니다. 현우 씨도 잘 지냈죠? 네네네. 네,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전교인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주의 은혜 강가로. 네, 우리 이찬 집사님 솔로 해주시고 같이 맞춰서 하겠습니다. 지휘자님 잘 따라하시면 되겠습니다. 내 주의
네, 찬양이 너무 은혜롭네요. 네, 우리 이창님 집사님 솔로 너무 멋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너무 은혜롭습니다. 네, 오늘 이제 누가복음 마지막 장입니다. 마지막 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24장 48절에서 53절의 말씀입니다. 예.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복음서의 맨 마지막 장을 보면은 그 복음서의 특징이 잘 나옵니다. 어떻게 이제 마지막 마무리를 하는가가 어떻게 보면은 그 복음서 기자들의 자기들의 아주 독특한 그 스타일이나 이제 의도가 이제 반영이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이제 십자가에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고 이제 부활하시고 나서 또 제자들과 한 40일을 이렇게 같이 있으시다가 이제 올라가는 승천까지가 이제 복음서가 기록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제 올라가시면서 마지막 작별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남긴 말씀, 이것을 이제 명령이라고도 하고 또 뭐 유언이라고도 하고 또 지상명령이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명령이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안 지키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님 돌아가실 때 유언은 아주 불효자라고 할지라도 가볍게 생각하지는 않죠. 아버님의 마지막 말씀. 근데 예수님의 이 마지막 말씀이 뭐냐? 그거를 보면은 복음서가 조금씩 달라요. 특히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라. 그리고 세례를 베풀라. 그리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다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그러니까 이제 제자를 삼아서 세례를 주고 또 내가 가르친 것들을 다 전해라. 제자 훈련하듯이 이걸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마가복음에 보면은 마가복음은 조금 어둡게 끝나요. 끝까지 부활한 예수님을 잘 믿질 않아서 예수님을 혼내주다가 너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면은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으리라. 이제 영접을 하면 구원을 받을 것이고 영접하지 않으면은 정죄를 받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너희가 가는 곳에 표적이 있을 거다. 방언이 막 터지고 또 귀신이 막 쫓겨갈 것이고 또 병든 자가 막 살아나는 그러한 표적들이 복음을 전파하는 너희들에게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은 마지막에 다른 거 없이 갈릴리에서 끝나요. 갈릴리 바닷가에서 베드로와 단둘이서 고기를 구워 드시면서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면 내 양을 먹이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해서 끝나요.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은 아주 독특하게 끝나요. 누가복음은 이게 의사잖아요. 그래서 그 의사의 디테일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아주 독특한데, 한번 이제 44절부터 이제 보시면은 지난주에 두 제자 만나셨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11제자를 만나면서 그 만나는 자리에서 이제 예수님이 마지막이 이루어져요. 근데 이 마지막 11제자 만난 자리에서 뭘 하시냐면은 마지막 성경 공부를 하세요.
쉽게 말하면. 앉혀놓고 성경 공부를 하시는데 쉽게 말하면은 그거예요. 모세오경, 그리고 선지서, 그리고 시편. 이거는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말이잖아요. 야, 모세오경 한 덩어리, 선지서 한 덩어리, 지혜서 한 덩어리. 이게 다 구약인데, 구약 성경을 가지고 마지막 성경 공부를 하시는데, 이 성경에서 예언한 내용들 중에 아주 중요한 게 메시아 예언인데, 그 메시아가 어린 양이, 그리고 그 고난받을, 또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누구다라고 했던 것들을 하나씩 찝어가면서 이 메시아가 바로 나라고 하는 사실을 마지막으로 점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기 시작하시는데, 그 그리스도, 예언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시는데, 첫째, 고난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고난을 받은 그리스도, 그리고 죽음을 당하시는 그리스도. 그러니까 성경에서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는 것처럼 죽음을 당한 그리스도가 다시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이것을 예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이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확인하면서. 고난받고 죽고 부활한다. 그 다음에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얻게 되는 회개의 역사들이 온 족속에게 나타날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세례를 받게 되고, 또 죄 사함이 이루어지고 회개가 일어나고, 그리고 온 족속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마지막 성경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쭉 얘기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은, 너희는, 여기 11명 앉아있는 너희들은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라는 말을 해요. 이게 이제 복음서에 처음 나와요. 증인이란 말이 처음 나와요. 이게 증인이란 말은 정말 무서운 말이에요. 여러분 아세요? 마루투스라는 말인데, 이 마루투스라는 말에서 나온 게 뭐냐면은, 이게 발음이 좀 어려운데, 머터라고 아세요? 머터. 순교자라는 뜻이에요. 순교자. 마루투스에서 머터가 나와요. 그러니까 증인이라는 말 속에서 순교자라는 말이 나왔어요. 이게 굉장히 의미심장한데,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진실을 직접 보았기 때문에 거짓말을 할 수 없는 자가 증인이에요. 우리는 법정에서 증인이 말한 것을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야죠. 그리고 우리가 법정에서 내가 진실을 말하고 말하지 않으면 내가 처벌을 받겠습니다라고 맹세하죠. 그래서 그 맹세하는 순간 사람들은 되게 긴장하고 진실을 말할 수밖에 없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거짓 증인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증인이다라고 하면은, 증인이 하는 말은 거의 100% 받아들여져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하는 말은 거짓이어서는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은 진실을 보았기 때문에 그 진실만을 얘기하는 사람이 증인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본 진실에 목숨을 걸어요. 목숨을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본 진실을 숨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것을 정확하게 외치는 사람이 증인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본 진실이 이것을 말하는 순간 나에게 엄청난 죽음의 위협이 와도 이 증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것을 바꿀 수가 없어요. 증인은. 그래서 이것은 정확히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목숨을 내놔야 되는 게 증인이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마지막 시간에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에 대해서는 증인이다. 나를 직접 보았고, 나를 직접 진실을 맛보았고, 이것을 너희들은 어떤 사람들이 협박을 하고 공포를 줘도 너희는 진실을 말할 수밖에 없다. 이 진실.
그래서 이제 증인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들을 때 굉장히 마음이 무거워지는 거죠. 아, 마루투스다. 내가 마루투스다. 그러면 이제 이거를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사람들한테 얘기해야 되는, 진실만을 얘기해야 되는 내가 증인인데, 이 진실을 얘기했다가는 그 당시 분위기가 다 죽는 분위기거든요. 이게 살려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시대에 증인이라는 말을 듣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두 번째 마지막 명령을 하세요. 마지막 명령을 하시는데, 마태복음에서는 뭐 제자를 삼으라, 세례를 주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말하는데, 누가복음에는 그렇게 끝나질 않아요. 그렇게 명령하지 않고 한번 보실래요? 보시면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볼지어다 49절에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어라. 되게 뭐예요? 쉽게 말하면 아무것도 하지 말고 이 예루살렘 성에 머물러 있어라. 가만히 머물러 있어라. 뭐 복음을 전파하라, 세례를 줘라, 쓸데없는 거 하지 마라. 쓸데없는 게 아니죠. 아주 중요한 거죠. 이런 거 하지 말고 머물러 있어라. 가만히 있어라. 언제까지? 내 아버지께서 보내실 그분, 이게 뭐겠어요? 지금 말하진 않으세요. 그게 뭐라고는 얘기 안 하시는데,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게 뭘까요? 위로부터 너희가 능력을 입을 때까지는 움직이지 마라. 쉽게 말하면 나대지 마라. 우와, 내가 예수님 보았어. 예수님 부활하셨으니까 내가 전할 거야. 하지 마라.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뭐 할 때까지? 성령이 임할 때까지. 성령께서 위로부터 너희에게 임할 때까지는 아무것도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죠. 머물러 있어라. 여러분, 이게 사도행전 지금 1장에 있는 거랑 같은 내용이에요.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은 누가가 쓴 거예요. 그래서 1편이 누가복음이고 2편이 사도행전이에요. 근데 지금 이 장면은 사도행전 1장이랑 겹치는 장면이에요. 같은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고 그러냐면, 제자들이 언제 그분이 오십니까? 언제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까? 하고 막 이렇게 물어볼 때였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똑같이 얘기하세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여기서 머물면서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며칠이 안 돼서, 이게 정확히 열흘입니다만은 며칠이 안 돼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 그러면서 처음으로 성령 세례라는 말을 여기서 하세요. 물 세례는 실컷 받았어요. 근데 이제 내가 떠나가면서 너희가 성령이 오시면 성령 세례라는 것을 받게 된다. 그리고 이 성령 세례를 받게 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뚜나미스를, 다이나마이트라고 해요. 다이나마이트, 뚜나미스, 어떤 폭발적인 능력을 받게 되고, 그때서야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저 땅끝까지 내 마르투스가 되리라. 그때서야 증인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너희는 마지막 성경 공부를 하시면서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그러나 진짜 너희가 증인이 되려면, 진정한 증인이 되려면은 바로 위로부터 오는 성령 세례를 받아야 그때 너희가 능력을 받게 되고, 그때서야 진짜 마르투스, 그 진실을 외치는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께서는 왜 제자들에게
위로부터 능력을 힘입기까지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셨을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엄청난 불난 것을 보고 뭐라고 하게 됩니까? 불의하라고 하죠. 지체 없이. 어떤 진실을 보고 그 진실을 외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외치기 전에 예수님은 지금 기다리라는 텀을 주셨어요. 그리고 한 가지 조건이 위로부터 능력으로 오기 전까지는 가만히 있으라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성령이 오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하지 마라. 성령이 임하시기 전까지는 여러분 쉽게 말하면 전도하지 마라. 성령이 오시기 전까지는 가서 봉사하지 마라. 성령이 오시기 전까지는 무슨 뭐 이것저것 하나님의 일을 할 생각하지 마라. 그거예요. 성령이 어떤 분이시길래 그분이 와야 하는가? 쉽게 말하면 기름을 넣기 전까지는 운전을 하지 마라. 시동을 켜지 마라. 가스불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밥할 생각하지 마라. 이런 거예요. 도대체 성령이 어떤 분이길래 내가 그분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누가복음은 이런 아주 디테일이 있는 거예요. 아주. 그러니까 그냥 마태나 마가처럼 복음을 전해라, 세례를 줘라 이렇게 명령한 게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마라. 이게 성령이 오기 전까지는. 근데 이 성령이 어떤 분이냐? 이분은 보혜사의 영인데, 영으로 오시는데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하는 영이고, 그리고 고아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는, 너희를 지키고 너희를 보호하는 영이신데 그분이 올 때까지 가만히 있어라. 성령은 진리의 영인데, 세상이 받을 수 없는 영인데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주는 영이고 너희에게 말한 것을 다 생각나게 하는 영이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생각나게 하는 진리의 영이 오시기 전까지는 가만히 있어라. 성령은 권능의 영인데 세상이 능히 감당할 수 없는 능력의 영, 치유하고 회복하고 자유케 하고 해방케 하는 그 영이 오시는데 보혜사의 성령, 진리의 성령, 그리고 권능의 영이 오기 전까지는 제발 좀 가만히 있어라. 왜 그럴까? 왜 가만히 있어야 하는가? 만일에 하늘에서 성령이 오기 전까지 지금 이 제자들의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은 제자예요. 제자예요. 그리고 성령 받기 전에는 인간의 자아로 충만한 상태예요, 지금. 예수님의 고난을 보고 부활하신 것을 보고 그 신비스러운 모습을 보았다 할지라도 이 제자들의 상태는 지극히 인간적인 상태예요. 인간적인 상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는 상태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가장 방해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나의 자아예요. 자아. 나의 자아가 살아있다는 얘기는 세 가지를 뜻해요. 첫째, 자기중심성. 모든 것을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아가 살아있다는 얘기는. 두 번째는 자기고양성이에요. 자기를 높게 생각하는 경향이 우리 안에 있어요. 자아가 살아있는 사람들은 다 자기를 평균치 이상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기를 높게 생각해요. 자기고양성. 이것을 교만이라고도 해요. 그리고 세 번째, 자아가 살아있는 상태를 자기의지성이라고 해요. 모든 것을 다 자기가 해야 돼요. 자기가 움직여야 되고 자기가 하려고 하는 자기의지성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잘 아셨던 예수님은 너희가 정말 증인이 돼서 진실을 외치고 목숨을 걸고도 변하지 않고 예수를 전할 수 있으려면, 정말 그 복음을 정직하게 전할 수 있으려면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성령이 온다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은 너의 자기중심성, 자기고양성, 자기의지성이 깨어지는 것을 말해요. 이것이 깨어져야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자기중심적인 것이 깨져요. 그래서 자기중심적인 생각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생각으로 바뀌는 게 성령 세례예요. 여러분, 무슨 성령 세례 받았다고 하니까 뭐 방언 터져야 되는 줄 아세요? 뭐 성령 세례 받으면은 무슨 뭐 빛을 보고 그런 줄 아세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만났다, 성령을 체험했다라고 하는 것은 자아가 깨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그 신앙생활 할 때 제일 어려움을 겪는 게 자아의 문제예요. 내가 너무 많이 살아있는 게 문제예요. 생각이 너무 많이 많아서.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 자아 때문에 스트레스가 얼마나 심한지 몰라요. 이것 때문에. 이것이 영적인 소통을 가로막거든요. 나의 생각, 나를 높이는 것, 그 다음에 자기 의지적인 것들, 자기 생각들,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일들을 탁탁 다 막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맨날 성령 충만 받아라, 성령 충만 받아라 하는 것은 방언하라는 뜻이 절대 아니에요. 성령 충만 받아라는 얘기는 자아가 깨어지고, 자기 중심성이 깨어지고, 자기 고향성이 깨어지고, 자기 의지성이 완전히 깨어지고, 그 안에 하나님의 의지로, 하나님 중심적인, 하나님이 높아지는, 그리고 하나님 의지적인 것이 충만하라는 뜻이에요, 이게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자기 중심적인 욕망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열정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이게 성령 세례예요. 자기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 게 성령 충만입니다. 이게. 성령 충만 받았으면 뭐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세상이. 이게 내가 무엇을 하겠다는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의지에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게 성령 충만이.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작은 자아들이 얼마나, 저는 요즘에 항상 그렇습니다만, 내 자아가 떠드는 소리를 자꾸만 관찰해요.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를 생각을 해요. 인간은 그런 능력이 있어요. 내 자아가 생각하고 있는 그것을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인간에게는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루에 어떤 잡스러운 잡념들을 생각하는가를 생각해 봐요. 그러면서 자꾸만 떨어뜨리고. 이게 내가 얼마나 많은 자아의 그 대화와 자아의 그 수다와 그 자아들이 제잘거리는 소리 속에서 내가 시달리고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 TV나 또는 뭐 유튜브나 이런 것들 조심하라고 하는 것이, 적당히 해야 되는 것이, 거기에 모든 자아가 다 휩쓸려서 하나님과의 소통을 막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아 때문에. 그래서 나의 자아가 죽고 하나님의 영이 살아서 움직이게 하는 것이 이게 성령의 충만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자아가 충만한 사람들은 뭐가 문제냐면은, 왜 자꾸만 이를 그스리게 되냐면은, 세상이 다 내 뜻대로 굴러가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왜 정치는 왜 이 모양이냐? 경제는 왜 이 모양이냐? 왜 교회는 이 모양이냐? 왜 도대체 사회는 이렇게 돌아가냐? 왜 그러는데, 그러면서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다 불평인 거예요. 그런데 그 미국의 여러분, 그 인디언들의 지혜가라는 게 있어요. 인디언들이 그 참 유명한 말들을 많이 남기는데, 거기에 그 유명한 인디언 중에 하나는 돈 후앙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제자들을 많이 키웠는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제자들에게 왜 세상이 네가 생각하는 대로 굴러가야 하는데, 누가 너에게 그러한 권한을 줬는데, 이런 유명한 말을 했어요. 이 자아가 너무 많이 살아있는 사람들은 세상이 자기 뜻대로 굴러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은 세상이 내 뜻대로 굴러가지 않아도 돼요. 이것을 손을 놓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을, 세상이 왜 내 뜻대로 돌아갑니까? 세상은 세상 뜻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거기에 내가 뭐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자아에 가득 붙잡힌 사람들은 그 세상이 내 뜻대로 굴러가지 않으니까 막 화를 냅니다. 그런데 성령이 오시면 세상은 세상대로 굴러가고 나는 거기에 맞춰 사는 것을 그때서야 알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 도덕경에 무위자연이라는 말이 있어요. 무위자연. 억지로 하지 말고 자연의 순리대로 살아가자. 이게 노자의 유명한 말이에요. 그냥 자연의 이치대로 물처럼, 강물처럼, 바람처럼 자연의 이치대로 네가 손으로 조작하지 말고 손으로 인위적으로 뭘 하려고 하지 말고 이렇게 맡기는 삶을 살아보라. 그러면은 인간의 삶도 굉장히 자연스럽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이 무위자연이라는 말을 가지고 조금 말장난을 하자면 지금 말씀드린 제자들의 상태, 성령을 받기 전에 제자들의 상태가 뭐냐면은 유위자아예요. 유위자. 그러니까 자아의 힘으로 자기의 손으로 마음대로 조작하고 세상을 자기 손으로 쥐락펴락하려고 하는 삶의 태도를 유위자아예요. 이건 제가 만들어낸 말이에요. 유위자. 내 마음대로, 유위가 뭐냐면 인공적으로라는 뜻이에요. 인공적으로 내가 조작하고 내가 위작하고 내가 생산하고 내가 다 손을 대야만 되는 거예요. 자아가 세상을. 이게 바로 제자들이 지금 그런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 제자들은요 정말 오합지졸 엉망진창이었던 거예요. 얼마나 많이 배웠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지식이 있어요. 예수님이 병 고치는 거, 사람 살리는 거, 죽고 산 거 다 본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제자들은 계속 유위자아에 머물러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런 상태로서는 너희는 증인이 될 수 없다. 자기 중심이 강하고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 유위자아에 빠져 있는 너희들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쓸데없이 복음 전할 생각하지 마라. 하지 말고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고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가만히 있어라. 이러거든요. 그러면서 성령을 받게 되면은 그렇게 되면은 무위성령이 되는 거죠. 무위성령. 노자는 무위자연, 그냥 자연의 순리대로 사십시오라고 했지만 성령을 받은 우리들은 무위성령,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의지대로, 하나님의 섭리에 내가 손을 대지 않고 그 섭리에 내가 맡기면서 사는 삶, 그것이 무위성령이에요. 이것도 제가 만든 말입니다. 성령의 뜻대로 내가 맡겨서 그 흐름에 따라 사는 것이어야만 너희는 증인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도록 해야 되고 정말 봉사하고 뭔가 선한 일을 할 때 정말 조심하셔야 되는 게 이게 내 중심적 봉사인가 자기 고향적 선교인가 아니면 자기의지적인 어떤 예배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고 떠나가셨는데 마지막 장면이 참 의미 있어요. 그러면 성령을 어떻게 받는가? 하나님의 성령이 어떻게 임하는가? 그것까지 가르쳐주고 떠나세요. 왜냐하면 마지막에 보면 이 누가복음은 참 해피엔딩으로 끝나요. 참 분위기가 밝아요. 어떻게 끝납니까? 블레싱 하면서 끝납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없어요. 누가복음서에서는 축복합니다. 자 베다니로 끌고 가가지고 거기서 제자들을 축복합니다. 블레싱. 복 받으라. 하나님의 복을 받으라. 하고 축복을 충만하게 그들에게 복을 내리시고 축복을 하고 그리고 승천을 하세요. 승천을 하세요. 올라가시는데 여기서 보세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 땅을 떠나셨을 때 남은 자들의 감정이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슬플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 블레싱을 하고 떠나니까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어라. 그리고 복 받으라. 복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고 떠나니까 사람은
이렇게 떠나야 되는 거죠.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떠남은 가장 이상적인 떠남이에요. 뭐예요? 축복. 여러분 마지막 죽기 전에 자식들을 놓고 축복할 수 있다는 건 정말 축복입니다. 야곱의 축복. 야곱의 축복. 죽으면서 여러분 저주하면서 떠나시겠어요? 원망하면서 떠나겠어요? 정말 정신이 살아있을 때 자식들을 축복하고 교회를 축복하고 나라를 축복하고 모든 사람들을 축복할 수 있다는 건 정말 아름다운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진짜로. 우리가 축복하면서. 예수님이 축복하고 떠나면 이게 뭐냐면 축복을 한다는 얘기는 끊는다는 뜻이에요. 관계가 끊어졌다는 뜻이에요. 동시에. 이제 너의 삶은 너희가 살아라. 나는 나로서 끝난다라고 떠나시는 거거든요. 이게 축복을 해야 이게 끊어지는 거예요. 이 축복을 안 하면 끊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끊고 올라가시니까 남아있는 사람들은 어떻겠어요? 부담이 없어요. 기뻐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지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에서 뭐 합니까? 찬송하니라. 이렇게 끝났어요. 근데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성전에서 찬송했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의미 있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너희는 하늘 아버지께서 주실 성령을 받을 때까지 있으라. 근데 뭐 하면서 있으라? 가만히 있으라? 밥 먹고 있으라? 찬송하라는 거거든요. 근데 왜 이 노래를 하라고 하냐는 게, 왜 노래를? 하나님의 성령을 받거나 또는 내 자아를 깨뜨리고 자기 중심적인 것을 깨뜨리고 자기 고향적인 것을 깨뜨리고 자기 의지적인 것을 깨뜨리고 비울 수 있는 기독교에서 가장 추천하는 행위가 바로 찬양입니다. 찬양이에요.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처럼 자아를 비울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노래하고 한 발 더 나서 춤까지 추면 더 좋아요. 땀을 흘리면서 춤까지 추면 더 좋아요. 이게 뭐냐면 노래를 많이 한다라는 얘기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자아를 비우는 행위라고요. 그 쓸데없는 생각, 쓸데없는 잡념들을 버리고 하나님으로 충만케 하는 가장 좋은 게 찬송입니다. 찬송이에요. 그래서 예배 때 우리가 뭐 찬송 부르는 거 그냥 부르는 거 절대 아닙니다. 찬송 부르면서 그 가사에 몰입하면서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 높이고 자기 자아를 죽이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항상 노래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트로트 말고요. 트로트 하면 트로트의 세계로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그러잖아요. 어떤 말을 내뱉느냐가 나를 어디로 인도하느냐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면 내 영혼이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자아가 깨어지고 비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 말씀이 성령이 임하시는 거죠. 그리고 성령이 임해야 너희는 진짜로 목숨을 걸고 증인이 될 수 있다. 이게 너희는 증인이 되리라. 오늘 이 누가복음의 마지막 엔딩 장면을 보시면서 우리가 성령을 왜 받아야 하는가?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이 오면 우리가 어떻게 변합니까? 우리 함께 하면서 늘 찬양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찬양 드리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송축하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송축하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위로부터 오는 능력으로 힘 입을 때까지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노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송축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중심적인 생각에서, 우리를 고양하는 생각에서, 자기 의지적인 자아에서 벗어나 성령 충만한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주를 기뻐하며 살아가는 모든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주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날마다 충만하게 오셔서 동행하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게 하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의 일을 이루시고 주의 증인으로서 이 세상 끝까지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제자,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최영옥 집사님을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잘 버텨낼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하나님 다시 의식과 모든 것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드린 예물 위에 함께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며 드린 손길을 축복하셔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주의 성령을 기다리며 주의 성령 안에서 살기를 원하는 모든 갈릴리 겨자나무 교회 교우들과 함께하는 모든 형제 자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